감사합니다. 입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호흡이 그렇게 잘 맞았는지 우리 장로님과 전도사님이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간절하게 원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면 이 왕의 제사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그에게 필요한 것,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12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하는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면, 이거 가정은 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구하였다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이 솔로몬에게 일어났을까,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맞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사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죠. 사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그 기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기본이 뭐였는가 하면 기브온에서 드렸던 1000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기도의 그 용사들을 보면 성경 기록된 기도의 인물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기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나도 내가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부인한테 너무나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게 자식 좀 주십시오, 자식 있는 것이 내게 소원입니다 라고 구했지만 사실 하나님 그 자녀를 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읽고
하나님께도 믿을 만한 자식이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또 평지설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지에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보훈, 산에서 말씀하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7장까지 그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을 보시면 5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이제 7장까지 마치고 오늘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보훈이 맞춰지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마태는 기록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나병 환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찾아온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오늘날은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들도 있겠죠. 한센 병을 치료하는 일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의 시대에 이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병은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을 가리켜서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병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와 같은 나병이 걸리게 되면 유대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병이 걸렸다는 사실보다 더 큰 아픔은 뭐냐면 그 유대 공동체, 곧 하나님의 공동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 더 아픈 겁니다. 이들은 유대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따로 격리되어서 그들만 함께 모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꾸려놓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유대인들, 죄를 지은 여인은 돌을 들어 쳐도 된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 걸린 환자가 유대 공동체 안에 있으면 돌을 들어서 던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격리되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돌에 맞아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각오하고 찾아온 환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가요? 그리고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가는 죽음보다 더할 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병을 낫는 것이. 사실 내가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는 여긴 거죠. 공동체에 떨어져야 했고 함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낫고 싶어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옵니다.
죽어도 괜찮다 하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병을 낫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아니 2절을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만나기가 어려운 건 아시죠? 유명한 의사도 그냥 그 의사를 만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만나기 어려워요. 만나면 그야말로 뭐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개 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이 나병 환자 혼자였을까요? 산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드디어 동네로 오셨는데 1절을 보시면 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하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나병 환자를 주목하여 보고 기록한 건,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환자가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하여 병을 고쳐주신 그런 기사들을 보면 두 가지 상황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입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고쳐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찾아올 수 있는 것은 간절함이 없이는 절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커야지만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있을까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커야지만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자신의 병 고침이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그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격리되어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죽는 것과 방불하다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다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만나서 고칠 수만 있다면 하고 나온 거죠. 이 간절함이 아주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그 간절함만큼 우리는 크게 행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지라도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 구원함의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왕 앞에 금호를 내어물지 않아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 나아감을 통하여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도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시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양문 곁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다가 그 병자를 보게 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향하여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을 때 묻습니다. 언제나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물으시는가를 이제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수님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때처럼 만나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이나
예수님이 주신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떡을 먹을 때만 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 가운데 또 떡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주지 않느냐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중에는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가 알 수 있도록 얼마만큼 간절한가를 꼭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38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하는 걸 물으신 거예요. 너에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도 이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주를 만날 수 있을까? 언제 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언제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주님이 언제나 내게 다가오실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럼 그걸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내가 원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줬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정말 귀하게 여길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꼭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정말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너도 정말 간절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100%로 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과 무엇이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간절함이 만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간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간절하세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까? 복 주실까라고 언제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때 우리가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100%로 보이면 그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준다고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가 거룩한 것을 뭐 알겠습니까? 개가 알아요? 이게 거룩한지 아니면 안 거룩한지 개는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든지 안 거룩하든지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먹는 것으로 보겠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가 저기 진주다, 다이아몬드다, 야 저거 숨겨놨다가 나중에 돈 좀 될까? 뭐 일어나요? 아니죠.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냥 준다고 해서 그들이 깨닫느냐?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냥 그때만 끝. 그리고 성난 군중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 나병 환자에게 3절을 보시면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3절을 보시면 내가 뭐 한다고요? 원하노니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도 그 솔로몬의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만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절을 보시면 즉시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예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하는 순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을까? 이미 예수님께 이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보여진 거죠. 더 이상 이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나병 환자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여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한다면 라고 예수님께 그 한마디를 하기를 원하여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 이것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반응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를 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도 원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처음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 거로 나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주님이 드렸던 기도죠. 내 원대로 마십시오 이제. 그게 기도예요. 나는 이것을 원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사라집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시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절은 그럼 왜 있을까? 4절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를 보면 또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들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4절이 또 있어요.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아니, 병 고쳤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안진병이가 있었는데 그를 고쳐주자. 그 안진병이는 그냥 낳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서 막 뛰어다니면서 외쳤지 않습니까? 내가 나음을 받았다. 저 사람이 나를 고쳤다.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먼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나병은 율법에 부정한 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의 그 치료법, 그리고 나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확진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병을 보고 이 사람은 나았다라고 선언해 줘야지만 그 사람은 이제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은 것으로 사실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것이 확실한데 왜 교회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는가? 그게 질서입니다. 예, 질서예요. 그 나병 환자를 내가 고침받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야 이제 너 나았어, 괜찮아, 네 아무 데나 다녀도 돼 하고 하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 폐한 적도 없고 완성하러 온 것이지 라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었는가를 아시죠? 사랑입니다.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의 조항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 예수님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질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다 있습니다. 각가지 은사들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13장, 사랑장, 그리고 그 이후에 드러나는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도 교회의 권위 아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신앙의 질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원해야 된다는 것.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원하노니 하고 들어주신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14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법칙도 있고 규칙도 있고 질서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원한다면 이와 같은 질서를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면요, 내가 간절히 원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간절함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간절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 앞에 설 때마다 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주여, 성도들의 마음을 돌아보사 살펴주사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고 주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71